구약성경 창세기 5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7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성경을 읽는데 책 중에 가장 재미없고 지루한 책이 족보에 관한 책입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몇 살을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 사실은 별로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런 이야기고, 특별히 사람 이름은 발음도 잘 안 되고 여전히 10년 동안 읽어도 똑같이 발음이 어려운 것이 이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족보를 읽을 때는 상당한 인내심을 갖고 읽지 않으면 그냥 덮어버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창세기만 해도 족보가 무려 한 10군데 나오고 있고, 특별히 역대상은 상당히 깁니다.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니까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리고 에스라라는 책에도 보면 족보가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에도 족보가 나오고요. 이렇게 구약 성경 곳곳에 족보들이 계속 숨겨져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제일 처음 시작하는 마태복음에도 보면 족보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처음 성경을 읽었는데 마태복음을 읽었어요. 그만 족보에서 졸도하고 넘어져서 성경을 덮었다는 거 아닙니까? 도저히 못 읽겠더래.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만큼 족보가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족보를 군데군데 넣어놨을까? 이것은 신학적인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긴 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5장 4절에서 32절까지 전체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담의 족보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데 5장 전체에는 약 한 1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셋, 그 다음에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머두셀라, 라멕, 노아, 이렇게 10명이 나오는데, 놀라운 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900세라는 겁니다. 굉장합니다. 정말 믿기 힘들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900세까지 살 수 있었을까?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밝혀내지 못했는데 단 한 가지 이유를 찾았어요. 홍수 이전에는 오존층이 파괴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무도 수백 미터까지 하늘을 치솟았고, 또 어마어마한 동물들도, 맘모스 같은 동물들도 있었고, 또 사람이 이렇게 오래 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보면 홍수 이전에 살았던 노아가 홍수가 지난 이후에도 350년을 더 살고 950세에 죽었으니까 굉장히 많이 살았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아담이 930년을 살다가 죽었어요. 자녀들을 930년 동안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오늘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은 단지 10명밖에 되지 않지만 나머지 수백 수천이 있었을 거다. 이 인류를 어떤 그 고고학적인 연구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마 홍수 이전에 이 인구 증가가 지금 전 세계 인구보다 훨씬 더 많았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지금은 5대양 6대주 이렇게 울뚝불뚝 있잖아요. 그 당시에는 융기와 치마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평평해서 온 대륙을 다닐 수 있고 사막이나 이런 게 전혀 없었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분포에 살아도 전혀 하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만큼 기후가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0명이 나온 것은 이 경건한 사람들의 이 족보가 여기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이 창세기 5장에서 족보 이야기를 읽으면서 독특한 면들을 몇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는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고 죽고,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들이 보니까 낳고 죽고 계속 되어지는데 아주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성체 보니까. 그러니까 아담은 930세를 살았고, 셋은 920년을 살았고, 그 다음 에노스는 905세를 살았고, 게나는 910세를 살았고, 또 마할랄렐은 895세를 살았고, 야렛은
2세를 살았고, 또 모두셀라 있죠. 에녹은 365년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림받고요. 그 다음에 모두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죠. 969살. 그 다음에 라멕은 777세를 살았고, 노아는 여기에는 몇 년 살았는지 안 나옵니다만 창세기 9장의 끝에 보면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만큼 긴 세대를 살았다는 거죠. 또 하나 독특한 건 뭐냐면 한 사람이 사는데 여러 세대에 같이 맞물려서 살았다는 겁니다. 이 창세기 5장이 무려 1500년이라는 어마어마한 역사가 5장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담이 살 때 그럼 언제까지 아담이 살았느냐? 노아가 태어나기 직전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살은 거지요. 그때는 병도 많이 없었어요. 단지 나이가 많이 들었을 뿐이지 병도 없었고 굉장히 건강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특징이고요. 또 하나는 이 에녹의 삶이 독특한 면입니다. 경건하고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 중에 한 사람을 누굴 보여주고 있냐면 에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 2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독특한 거지요.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은 후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에녹이 모두셀라를 낳기 이전 65세 이전에는 하나님과 별로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을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모두셀라를 낳은 이후에 뭔가 자기 삶의 변화가 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독특성은 라멕의 모습입니다. 자, 28절에서 2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하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지금 아담의 자손인 라멕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냐면 이 땅을 하나님이 저주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농사지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모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아담이 지은 원죄의 형벌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아가지고 정말 그것을 껴안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 힘겨운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은 가인의 7대 손도 라멕이고 아담의 10대 손도 라멕입니다. 동명이인이 나오지요. 자, 똑같이 강한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 가인의 후손인 라멕은 두 아내를 거느리고 칼을 휘두르면서 아주 포악한 정치, 칼의 노래를 부르는가 하면 아담의 후손, 정확하게 해서 셋과 에노스를 거치는 아담의 후손인 이 라멕은 자기들의 조상의 저주가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다는 것을 스스로 오픈하면서 이런 힘겨운 우리가 삶을 살았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마음에 소망을 두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도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소망을 두었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노아였습니다. 노아라는 이름을 통해서 아니하셨다. 우리를 하나님이 소망을 하나님이 두게 하셨다.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소망하는 사람이 누구냐? 마지막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이 라멕이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어진 이것이 굉장히 독특한 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구약의 이 모든 과정에 보면 아담의 족보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 몇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언젠가 인간은 죽을 존재라는 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당시에 죄가 가득한 세상이고 그렇게 살아갔지만 그 중에서도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더라. 이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붙든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히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억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자들이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살아가는 모습 별거 없어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뭘 붙들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자기 그 속에서 죄의 유혹과 죄성과 이런 것들이 끊임없을 때에 누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었다. 이것이 오늘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모습의 삶과 우리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고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냐고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고요. 동일하게 노아 때나 마찬가지로 오늘 이 아담의 계보에 나오는 그 시대와 마찬가지로 죄가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고 죄가 세력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힘을 못 쓰게 만드는 그런 현실 속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언젠가 우리도 한 번은 죽게 되어진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지요. 그런데 이 삶 속에서 뭘 찾아야 되냐? 이렇게 사는데 특별한 날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저 하루가 어제 같고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똑같이 살아가는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늘 있던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루한 느낌이 굉장히 많고요.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매 똑같이 나오니까 처음에는 감격이 있다가 어느 순간에는 별로 감격도 없고 그렇게 늘 듣는 말씀이니까 그냥 뭐 그렇게 내 마음속에 그런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입니다.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 수많은 사람들이 특별한 일상을 원해요. 사람이 특별한 일상을 원하면 그거는 못 산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잘 돌아가야지 맨날 짜릿짜릿하고 맨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 사람은 빨리 죽는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별 문제 없이 돌아가는 하루하루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있는 것을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지루하게 느껴지고 뭐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생각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평범한 날에 부어지는 은혜를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는데 우리가 깜빡 놓치고 잊어버리고 살 때가 그래서 우리 속에 지루함과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그 평범한 일상의 그 소중함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내가 살아있는 것이 소중함을 깨닫고 그 속에 감사가 나타나고 그러다 보면 오늘 하루 내일 하루 똑같은 삶의 반복이지만 내가 살아가는 하루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는 건강하기 때문에 이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잘 모르고 살아갈 때 굉장히 많습니다. 가끔 제가 호스피스 병동을 신방한 적이 있는데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살아있는 것이 소중하다는 걸 느낍니다. 실제 그 중에 어떤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저녁이 제일 두렵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눈을 감으면 내일 아침 눈을 뜰지 안 뜰지 자신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무슨 얘기 하겠어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내일도 눈 뜨고 삽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자기가 오늘 눈을 감으면 그냥 그대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시한부 인생을 사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저기 창문을 통해서 햇살이 착 자기 침대로 들이올 때 내가 살아있구나, 그게 느껴진대요.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죽음의 고비 앞에서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알고 그 귀함을 알고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는 왜 모릅니까? 당연하게 여기니까. 어제도 그렇게 살아왔고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별탈 없이 살 것이다. 당연하게 여기면 사람이 벌써 정신세계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내 소중한 가치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속에는 절대로 감사도 없어요.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에게 은혜를 찾을 수 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널려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찾고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면서 늘 감격하는 이 사람이 굉장히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별게 아니에요. 이 평범한 일상의 그 소중함을 깨닫고 그것을 간직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동행의 모두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자꾸만 특별한 걸 원하는 거예요. 왜 이런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갑니까? 그 사람 속에 깨달음이 없어서 그래요.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으면 깨달은 만큼 귀하게 여깁니다. 하루하루를 귀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죽어있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하루를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지만 그래도 이 하루를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언젠가도 소개한 사람이 있습니다마는 다하라 요네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산다는 게 황홀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18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그게 너무 충격이 돼가지고 내가 살면 뭐하나 엄청난 회의감이 들었어요. 고등학생이었는데 철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래갖고 철도에가 뛰어들었고 세상에 다리 2개가 다 잘렸고요, 왼팔이 다 잘렸고 결국 손가락도 오른손 3개만 남아있어요. 그렇게 해서 죽으려고 하다가 병상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전도하고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고 달라져서 그 사람과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 사는데 한 번은 그 산다는 게 황홀하다 그 책에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를 써놨어요. 감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남편도 올 것이고 자녀들도 들어올 것인데 이제 손가락 3개 가지고 요리를 하니까 이 감자를 깎는데 감자가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탁 도마 위에 놓으면 칼 들고 이렇게 잡으면 얘가 툭 치면 때로로 굴러가고 너무 속상하고 절망감도 오고 참 힘들더래요. 그때 그 자리에서 칼 들고 뭔가라도 막 할 것 같다고 막 두렵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내 사정 아시지요? 내 형편 아시지요? 지금 남편도 올 것이고 자녀도 올 것이고 그런데 나는 지금 요리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못하고 이 감자 때문에 쩔쩔쩔 매고 있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방법을 알려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한참을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편안해지면서 마음에 이전에 있었던 절망감, 그 낙담감이 싹 사라지면서 평온함이 찾아오는데 번쩍 아이디어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그게 그 싱크대에 있는 감자 하나를 주워 씻어가지고 도마에다 놓고 칼로 한번 탁 잘랐대요. 반 딱 잘라가지고 접어놓고 그랬더니 이게 이 한 손을 깎는데 얘가 꼼짝도 안 하고 이게 붙어있고 잘 그걸 깎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깎으면서 얼마나 그게 고마운지, 하나님 이렇게 감자가 붙어가지고 꼼짝도 안 하고 움직이지 않고 요리를 잘할 수 있겠어 감사하다고 책에다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보다 불편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평범한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살아가는 게 뭐가 황홀하겠어요. 그러나 내가 죽으려고 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이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산다는 게 황홀하다, 이 사람의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평범한 일상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고 늘 살아가는 게 늘 귀한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사는 사람과 놓치고 사는 사람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얼굴 표정이 달라요. 얼굴이 시커멓고 늘 수색이 가득하다. 벌써 그 순간만큼은 은혜가 다 소진되어 버린 겁니다.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생기지요. 일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부어진 사람은 그걸 이겨내요. 극복해내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해낼 수 있어, 이겨낼 수 있어, 이렇게 극복해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얼굴이 캄캄해지고 늘 근심이 되고 벌써 목소리도 달라져요. 이 내 마음에 벌써 평강이 다 깨져버렸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그 은혜를 찾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별것 아닌 이 본문 속에서 여기에서 정말 소중한 걸 발견하면 좋겠어요. 어떤 한 분이 전도를 하려고, 친구를 전도하려고 몇 년 동안 기도하고 또 그렇게 해서 가까스로 이 교회를 안 가는 무신론자인데 교회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는 사람들한테 막 이게 문자 보내면서 아무개 내가 기도했던 사람이 교회 나온다는데 꼭 그렇게 기도 좀 부탁한다고. 그래서 교회를 딱 데리고 왔어요. 주보를 펼쳐보니까 이 창세기 5장이네.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갑자기 이 사람이 시험이 확 드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내가 수년 동안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데려왔는데 세상에 목사님이 오늘 보니까 이 본문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 무슨 다른 은혜로운 본문도 많은데 하필이면 이겁니까? 자기가 시험이 들은 거예요, 자기가. 그리고 눈치를 이래 살폈어요. 그런데 잘 듣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하면서 듣고 있더래요. 그런데 표정을 보니까 어둡지는 않아. 그래서 조금 마음에 안심이 되긴 했는데, 그래서 다 끝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미안하니까 오늘만 날은 아니고 또 오늘은 목사님이 또 어려운 본문을 이렇게 선택한 것 같은데 다음에 또 목사님이 또 좋은 말씀도 하시고 하니까 다음에 주에도 한번 오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 그럼 가면 되지. 오늘부터 내가 교회 나갈게.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 그래서 너무 의아하잖아요. 아니 어디서 그런 감동이 들었냐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뭐 이 사람들이 뭐 900살을 살았다는데 그건 나 이해는 안 되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오래 살아도 결국은 죽더라. 그게 탁 마음에 부딪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이 죽는 존재라는 것이 내 마음에 강하게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이 이 창세기 5장을 읽으면 이 위에서 무슨 은혜가 있겠나 이랬는데, 사람은 죽는다는 그 하나의 강한 도전을 받고 그렇게 강심장이었고 무신론자였던 그 사람이 교회를 나가겠다. 이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붙든 게 뭐래요? 아주 보편적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할까요? 내가 이런 걸 안다면 하루하루를 가치 있게 살기로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게 그런 겁니다. 그냥 하수구에 물뿌리 보내듯이 하지 말고 하루하루를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게 보내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가치 있게 보내는 거예요? 가장 먼저 오늘 하루 눈 뜨면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이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루의 시작이 더 좋은 것은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똑같이 반복되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탁탁 부딪히게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은 어떨 때는 위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떨 때는 찔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둘 다 약이에요. 어쩌면 내게 찔리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약입니다. 왜? 다음에 있을 미래의 안 좋은 일들을 방지해 주니까. 그렇게 해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기로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하루가 눈을 뜨고 일어났을 때 오늘이 가장 소중한 날이다. 그걸 외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가치 있게 사는 거예요. 오늘이 하나님 내게 주신 가장 소중한 날이다. 오늘 하루를 빛나고 가치 있게 살자.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며 나타나길 원합니다. 아담의 계보에 잊은 10명의 사람들은 낳고 살다가 죽었더라. 이런 일로 반복되고 있지만 이 가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고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살고 그렇게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늘 반복되는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